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아마 이 제목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줘봤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봤습니다. 시작.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 안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바로된 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간 이 인생을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하시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했고요. 또 운도 좋았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을 조금 더 살아가 보면 우리 모두는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에는 내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 없다 있었습니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날 사고에서 살아남았을까? 왜 그 병을 이겨냈을까? 왜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왜 그토록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라고 혹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넘어질 이유도 많았습니다. 눈물 흘린 이유도 많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붙으셨고 우리가 울 때 함께 하셨고 우리가 길을 잊었을 때 다시 길을 여줘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도 그렇습니다. 우리 바울은 위대한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자기 과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 스테파니가 돌을 맞아 죽었을 때 그 자리에 서 있던 그 사람. 그런데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한 가지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I came this far by the grace of God. 뭐라 합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공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인생은 은혜가 아니었으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건강해서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바울의 이야기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돌아보면 설명되지 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눈물 속에서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
무너질 것 같았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진 은혜,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믿음의 자리를 부르신 은혜. 오늘 예배를 마칠 때 우리 모두가 같은 고백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은혜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That's the question.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Grace called those who could never earn.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누구의 사도된 바울.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는 아주 짧은 인사를 드리죠. 그런데 그 한 구절 속에 바울의 평생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사도가 되었다. 나는 믿음이 좋아서 사도가 되었다. 나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 그는 단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뭡니까? By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으로.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고요, 교회를 믿는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했고요, 성도들을 감옥으로 넣기도 했습니다. 스데파니가 돌이 죽었을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 만약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까요? 저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세상 말로 아이고 고소하다. 신령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를 붙드셨습니다. 눈을 멀게 하셨지만 영혼의 눈을 열게 하셨습니다. 죄를 드러내셨지만 동시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필 사울을 부르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을 좀 쓰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얘기합니다. 좋은 목사를 세우세요. 좋은 집사를 만드시고 그들을 장로로 세우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줄 사람을 찾고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세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It's too late. 나는 너무 늦었습니다. 목사님, 내 나이가 얼만데? 나는 실패가 너무 많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생각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부르시는 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과거를 자랑하지 않았고 자기 현재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한 그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 계획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수없이 부족했고 수없이 넘어졌고 수없이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포기하지 하나님이 않으셨음을 믿고 여러분도 그런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의인을 위해서입니까? 아닌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건강을 위한 사람을 위합니까? 아니죠. 병든 사람을 위해서. 할렐루야. 자격 있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가셨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는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부른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자신의 부족함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실패 때문에 추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성공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흘러나온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겸손히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작! 주님, 저는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무슨 공부를 했던, 어떤 타이를 가졌던, 얼마나 많은 일을 했던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에 아멘하는 여러분의 인도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의 신분을 바꿉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시작.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라고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이름을 부릅니다. 뭘까요?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성도하면 나 목사야? 나 전도사야? 여러분, 성도가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단어는 너무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 한 단어에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함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아, 실패한 사람들아, 부족한 사람들아, 하나님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뭘까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도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감동이 없네요. 교만해서 나는 목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성도가 제일 축복된 말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싸웠지만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이 성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의 과거를 기억합니다. 한 번 실수하면 평생 그 실수를 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지 못한 사람이야.
저 사람 우리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야. 한 번 실패하면 평생 실패자로 기억합니다. 한 번 넘어지면 계속 그 모습을 떠올립니다. 사람은 과거를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보다 십자가를 먼저 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저 사람은 시작 내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the gospel,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지 않습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자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집안의 명예를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돼지우리 안에서 인생의 끝을 맛보았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 하나로만도 못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는 순간 달려갑니다. 어떻게? 낮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반지를 끼워주셨습니다.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탕자가 아들이 될 자격이 있었습니까? No!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도 탕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으로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So what? You got a title, I'm pastor or deacons, elder. So what? 그래서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성도 되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나 이 순서를 알면 감사를 시작하리라 믿습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직도 부족해 쌤. 너는 아직도 넘어졌어 쌤.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가리키며 말씀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의 피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믿으시는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 됐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은 것이 많고 11조를 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건축했고 None! With the Bible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자녀 됐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물보다 예수님의 피가 더 강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보다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큰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단단하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그 채로 사랑하셨습니다. He loves us even the sinner. 죄의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채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성도로 만드셔 가시고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the grace of God,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 있네요, 2명. 실패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남들이 불러준 그 이름 때문에 아직도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뭐라고? 시작!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성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의 이름으로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불러준 이름으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름 성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을 이제는 은혜를 흘러내는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부터 흘러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이제 옆에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복을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2절 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참 놀라운 변화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때 사울은 아시다시피 사람들을 향해 위협과 살기를 내뿜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입에서 가장 먼저 말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가 만든 변화입니다. To change. 은혜를 만나기 전에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은혜를 만난 후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은혜를 만나기 전에는 사람을 넘어뜨렸습니다. 은혜를 만난 후에 사람을 세워주었습니다. 은혜를 만나기 전에는 사람을 드럽겠습니다. 은혜를 만난 후에 사람에게 평안을 무엇을 전했습니다. This is the gospel.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to think,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고 돌아올 때 무엇을 남기고 오십니까? 여러분이 the daily life,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났을 때 무엇을 남기고 오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희망입니까? 감사입니까? 은혜입니까? 아니면 불평입니까? 원망입니까? 상처입니까? 무엇을 남기고 돌아오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전도지를 나누는 것, 말씀을 나누는 것, 선교를 하는 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의 향기를 남기는 것이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대화를 나누고 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늘 불평합니다. 늘 비난합니다. 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짧게 대화를 나누는데도 마음이 따뜻합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상한 마음을 일으켜 세움을 미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흘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을 살렸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낙심한 사람을 의뢰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은혜는 고요 있으면 안 됩니다. 고요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는 사랑하는 여러분 흘러내려야 합니다. 강물이 흐를 때 맑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흘러내릴 때 생명을 살린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혼자 간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습니다. 한때는 사람을 정죄했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사람 살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다시 일으키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고 돌아갈 때 무엇을 기억할까요?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갈 때 무엇을 기억할까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상처입니까? 불평입니까? 비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 샘 중앙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것을 보니 마음이 편안하다. 이것을 보니 사랑이 느껴진다. 이것을 보니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싶다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복하는 공동체 샘 중앙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큰 건물이 있어도도 아니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흘려 보내는 공동체가 될 때 가능함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마디에 가장 먼저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샘 중앙교회를 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넘어 은혜를 전하는 사람, 평강을 나누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축복한 후에 곧바로 3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작.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왜 갑자기 찬양이 나옵니까?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면 찬양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의 삶,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축복된, 그런데 은혜를 잊으면 불평이 시작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으면 사람을 원망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마지막 열매는 뭘까요? Thanks,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배웠죠? 오늘 성경 공부 꼭 함께 하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질문할 텐데 첫 번째 뭘까요? 은혜는 시작, 자격 없는 사람을 부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십니다. 셋째, 은혜는 우리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은혜는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우리의 고백은 이 바울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님, 제 인생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머물지 말고 어디를 가든 은혜를 전하고 평강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젊은 시절, 혹은 결혼, 혹은 자녀, 혹은 눈물, 질병, 실패, 그리고 회복. 오늘 그 모든 시간을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우연일까요? 운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설명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길을 돌아볼수록 내 실력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